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험한 비를 뚫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와왔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에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라도 예배하기로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예배를 향한 그 마음을 뜨겁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에 완전히 도취되어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에 빠져서 그것만 파고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팔 때,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에 주는 도파민, 재미만 느끼면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에 빠져있는 것에 대한 실제를 어지간해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흔한 예가 청춘 남녀의 만남이 연애가 되게 될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본질을 모른 채 그 사람의 즐거움, 그 사람과 만남에서 즐거움만 해서 계속 찾다가 결혼 이후 티격태격하면서 그 사람의 본질을 발견하고 혹은 연애할 때 보지 못하였던 그 사람의 단점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콩깍지가 씌었다 벗겨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같이 세상 만사가 한 번 빠지고 보면 잘못 빠지면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매우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제가 청춘 남녀에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믿으면 우리는 실수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하지만 다른 것을 믿고 있는지 나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주의를 들어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잘못된 우상을 섬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세상의 것을 섬길 때도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하지만 잘못된 사람을 그 자리에 놓고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통해 알게 된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26절을 통해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이미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님께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생명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시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그 참 빛은 세상의 빛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생명의 빛이 오기 위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언했다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영접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의 이 빛이라는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에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라 반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두 가지로 반박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그 시작과 끝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에 따라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입니다. 사람은 땅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땅의 기준, 인간적인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땅의 기준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그 증언을 믿을 수 없다 말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즉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가 어디서부터 왔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로 올라갈 자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시작과 끝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결단코 땅의 판단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바리새인들은 이미 인간적인 방법으로, 땅의 방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겉보기에는 혼자 계시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는 것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7절을 통해 그 율법에 정한 그 두 증인의 규정을 충족시키면서 자기는 변론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2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이 원칙이 확대되어 적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에 생겨나면 모든 사건의 재판에서는 2 사람의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예를 드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자신을 증명하고 또 한 명은 아버지께서 자신에 대해 증언하신다. 그렇게 나오자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느니라. 다시 말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신 아버지도 알게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이 증거는 오직 아들을 자는 자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을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뉘는 땅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땅에서 나뉘는 이는 땅에 속하며 그것을 말하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태초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통해 요한복음 3장을 통해 예수님이 계시하는 그 아버지가 참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의 8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리고 5장 20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생명의 빛이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며 생명의 빛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그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생명의 빛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를 듣고 믿을 때에, 그리고 그 부활을 믿을 때에 그 믿는 자에게 생명의 빛,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육신으로 기적을 일으킨 그 예수님만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러 오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갈릴리에 오신 그 인간 예수만 믿는 것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입니까? 인간 예수 그 자체를 우상화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5,000명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픈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인간 예수만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인간 예수의 능력만 보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생명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도구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자로서 믿어야 할 터인데 기적만 행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부적 삼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힘으로써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와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복을 받기 위해 복을 비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생명을
얻어야 한다. 그 생명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생명을 얻은 자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살려주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을 때에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며 창세전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고 창세전부터 계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